예, 이제 우리 실행되었으므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여기에 시몬이라는 단어 또 여인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용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용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용수에게 물으셨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로 가까이어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지켜지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유혹으로 결코 흔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갈망하는 심령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듣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부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온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나 아버지 힘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이 시간에 하려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무리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들이 볼 적에 연로한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한 자를 아버지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 불러주셔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도 보내주셔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영혼 한 영혼을 오늘 이끌어내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들이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명식 목사님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조 목사님과 함께 아울러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 충만한 사자들로 아버지 양머리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시간 말씀 전할 때 영혼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호련일체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희망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좋은 씨앗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아버지 날로 번창하고 성장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시간 전할 때마다 저들 영혼을 신비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의 사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 2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7월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하고도 같이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무더위
6월도 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제 말복을 맞게 되면 이제 더위는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이제 가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열정, passion이라는 단어였죠. 과연 복음을 그가 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서는 열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열정은 평범해서 비범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your desire determines your destin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의 열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얼마만큼 삶에 열정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목표를 갖고 또 꿈과 비전을 갖고 열정 어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연세가 드셨어도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조차 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도 드렸죠. 복음적이다. evangelical이라는 단어 그 정의 그 해석을 보면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 복음 전파를 위한 정열, 질투 어린 이런 원어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영혼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들, 성도들 이러한 열정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 열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나아가 핍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선교의 그 역사를 펼쳐가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한 가지 큰 변화가 주어진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혁명이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물이 열받은 것이다. 그 증기를 통해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것이 산업혁명이고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였어요. 물이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열받으면 정말로 시대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정말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담이 올 줄 알고 영어로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담이 오늘 또 일이 있어서 못 왔네요.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고 또 역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접속사로 저자의 어떤 깊은 의도를 강조하거나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절을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토록 모든 열방을 향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은 그 이방인을 향해 마치 빚을 진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와 사역을 통해서 역사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at's why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예,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역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16절 말씀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아닌 장애가 부끄러움이고 창피함이에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확신이 결여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가 또 전도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은혜 받고 그랬을 땐 전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이 일, 다운타운, 트윈타워 그쪽에서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서브웨이를 타고 내려가는데 서브웨이 안에 한 청년이 분명히 한국 청년 같아요. 근데 왠지 어둡고 아주 슬픔이 가득 찬 그 한 청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왠지 마음에는 저 청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자 할 때에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한국 청년이 아니면 어떡하지? 예. 그리고 괜히 내가 한국말로 얘기 들었다가 괜히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지 말자. 그러고서 그냥 내려버리게 됐죠. 그러고서는 얼마나 마음에 그냥 후회가 되고 또 이제 새벽마다 제가 이제 계속 기도 맨하탄에 그때 이제 성지역에 있어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일을 하는데 늘 마음에 어떤 그 후회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그 시간에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냈죠. 그래서 한국 청년이냐 했더니 그렇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러 연극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연극 공부를 하러 왔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뭐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어디 잡학과에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녔냐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도 자기가 연출을 해서 그렇게 또 연극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를 인도했죠. 뭐 저희 가면은 청년들도 있고 이쁜 또 청년들도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근데 좀 솔깃했는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청년회 또 모임도 갔고 결국에는 그 청년 그 친구가 그 연극을 연출을 해서 또 멋진 그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청년회에서 또 자매를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겨져서 어디서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모는 누군지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예. 그때는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고 조금 이제 창피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무릅쓰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요즘 또 한국에서는 전도를 못하는 이유 역시 좀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목사 때문에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한다는 그런 씁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교회에 왜 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모든 교회 재산을 물려주려고 편법을 쓰고 그를 욕먹는 그런 교회에 왜 나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럽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성전을 짓는 그 사치스러운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말 신앙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중도 입장을 지켜야 하는 교회 그 목사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보수나 진보에 앞장서서 막말을 하고 또 분뇨를 조장하는 그런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다. 창피해서 전도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전도하는 것이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소망과 꿈과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상 그 어떤 소식이 이처럼 치유와 소망과 꿈과 구원을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예전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라손이라는 이성순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그 김두환과 더불어 주목의 전설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그 동대문파 깡패였던 그 이정재 그 부하들에게 이제 린치를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주머니에 45구경 권총을 넣고 다닌다는 거죠. 복수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복수를 기다리던 중에 우여곡절 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수하려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그 깡패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한 그 깡패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오히려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그런 이성순 씨였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있던 없던, 아니 나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복음을 들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깨닫고 정말 한 시대의 주목 전설에서 이제 복음의 전설로 변화되었던 그런 일화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로 인해서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나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시 선포하고 있죠. 즉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로마서 1장 그 서론에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성경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속에 창조와 죄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복음의 주체와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그 짧은 세 절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이 복음만이 가능함을 또한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강조하는 것으로서 오직 모든 믿는 자에게만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제 내 구원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전도의 왕들의 이야기 또 들어보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서 그 전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노력과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결국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해도 그 복음을 듣고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간증했던 그 청년, 예수 믿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도했기에 가능했기보다는 정말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에 능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된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역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전에 또 전도했던 이야기,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한 2년 이제 공부 때문에 나가 있었죠. 그때 집이 이제 저희는 고강동에 그 원룸을 이제 얻어서 거기서 그 교회가 가까워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얻어서 있었는데, 거기서 남산이 가깝거든요. 바로 차 한 번 타면 이제 남산, 그래서 도서관에 아이들과 같이 남산 도서관에도 놀러 가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이들이 다 학교 간 사이에 저도 그냥 남산에 같이 한번 제가 혼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남산에서 그냥 조용히 책을 보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한 중년 남자분이셨어요. 그냥 그분도 역시 우울하게, 그 당시 이제 98년 IMF 지나고 저희가 한 2000년도였으니까 다들 중년 남자들은 참 암울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아주 슬픔 가운데 거기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왠지 제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형리 그 책자,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 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이제 읽어드렸죠.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이제 그럴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신앙이 있었던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잃었던 신앙을 이제 회복하면서 정말 교회에 이제 나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뭐 사정은 저한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전의 어떤 삶의 그런 회복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사형리 책자를 그저 읽어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한 능력을 통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저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의 그 우상 숭배에 그 찌들은 그 분들인데 그 전도지가 그것을 보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또 삶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뉴욕에서
간혹 지금 이제 그 한양이나 하남 같은 데서 이 전도지 나누는 분들 계시죠? 예, 예.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나치면서 어떤 때는 목사로서 그냥 좀 부담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전도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반창고,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 근데 반창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받아 넣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참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 목사입니다. 수고하시네요. 그러면은 또 그러시네요. 그러고서는 서로 인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그리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돌릴 때에 그것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도 정말 시간이 되면 전도지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시대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남은 생에 정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 잃지 않고요. 그 확신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복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간직한 채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한 분 한 분 정말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베어마운틴 또 교회 야외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또 우리 김한성 목사님은 정말 기다리셨는데 그날 또 저는 이렇게 알러지가 또 이렇게 생기셔서 또 몸이 여의치 않으셔서 같이 못 가셨어요. 박근남 원사님, 홍명 원사님은 또 좀 일을 하신다고 같이 못 하셨고, 홍 원사님도 그래서 다음에 가을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임 장로님, 천 집사님, 신 집사님, 길 장로님, 길 장로님은 또 그
인절미를 또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또 해오셨어요. 물김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또 좋은 시간 갖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오늘 우리 김한승 원사님께서 예배 마주신 후에 가와에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해서 바로 우리 예배 끝난 후에는 가와로 가셔서 같이 또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아직도 더우니까 건강 잘 또 챙기시고요. 드시는 거 이렇게 잘 또 가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원사님도 아직도 지금 몸이 좋지 않은데 잘 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전도 꼭 올해 한 분이 한 분씩 꼭 모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곧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우리 조국과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 새로운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정말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실체되어 있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추락하고 우리 주국 땅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는 주님, 하나님 물들어가고 있는 이 미국,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시간교회 더욱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심령 깊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조차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복음을 전하고 더욱 주 앞에 새롭게 그 신앙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주국 그리고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